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전치사 시리즈를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또 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은 좀 한 인물,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인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또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다 잘 아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재학 중에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 또 살이 훤하게 보이는 비닐 바지를 입고 나와 춤을 추어가지고 세간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죠. 그의 히트곡들은 날 떠나지 마, 너의 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등 유명한 곡들도 많고, 또 그가 프로듀싱을 이제 하면서 G.O.D, 박지윤, 비, 별, 또 2PM, 2AM, 많은 원더걸스 이런 유명한 스타를 배출한 그런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JYP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졌고 가수 겸 프로듀서로 유명 가수들을 또 세계에 많이 알리는 그런 K-팝의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주간에 지난 주간부터 해서 이 박진영이 쓴 이 에세이를 좀 읽게 됐습니다. 이 박진영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참 놀라기도 했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의 K-팝을 대표하는 사람, 또 성공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도 또 이런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구나 삶의 목표가 있지만 이 박진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것은 언제나 최고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되게 웃긴 목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냥 남자라면 그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여자를 얻기 위해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의 목표는 공부면 공부, 가수면 가수라는 면에서 세상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삶을 이루게 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영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삶에 장단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정해졌던 목표가 또 변하기도 하고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좀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죠.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아내, 가정을 위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일을 찾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그런 성취감과 보람도 우리 삶에선 새로운 의욕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피로감을 주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장해 나갑니다. 인격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한 삶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떠신가요? 만족과 기쁨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만족과 기쁨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주어지긴 합니다. 단지 그 만족과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세운 목표가 또 크면 클수록 그만큼 허무함과 공허함이 크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목표가 세상 기준이었다면 더 큰 허무함이 들기도 하죠. 박진영이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에서 난 이상형의 여자와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내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어렸을 적엔 나와 내 친구들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었는데 그곳에 내 집과 회사 사옥이 생긴 것이다. 그것은 내가 꿈꾸던 특별 그 이상이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그리고 내가 꿈꾸던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었고 영화는 여기서 끝나면 됐다. 저도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제 그 오렌지족이 출몰한다는 압구정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었습니다. 예.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정말 흰 반팔에 스리퍼를 벤츠와 BMW를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그때 정말 대단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쟤네들은 뭔데 왜 저런 걸 끌고 다니는 거지? 이런 거죠. 네. 신월동 촌놈이 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곳에 집과 회사가 생겼으니까 그가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그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박진영은 28살에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보기에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아무리 이상형과 같은 여자와 결혼을 했어도 채울 수 없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에세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잘 맞고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채울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공감이 안 되시나요? 다 너무 완벽해서 다 채워지시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오해가 생기죠. 그 채울 수 없는 사랑, 공허함이라는 것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성 어거스틴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요,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하는, 그래야 우리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박진영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 조금도 식지 않고 질리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믿었다. 그 당시, 결혼했을 당시에 그런 부부 사이는 괜찮아 보였는데 뭔가 허무허전할 때 이런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박진영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자신은 다 채운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허상이었고 진짜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채울 수 없는 사랑, 채울 수 없는 사랑이 누구로부터 채워져야 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은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박진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사랑도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어릴 적 사랑을 해보았다면 일찍 깨달았을 텐데 초반에 가장 강렬한 자극만을 느끼고 환상을 갖게 되어버린 것이다. 박진영이 어렸을 때 이상형처럼 좋아했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뭐 서로 사귀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만 한 겁니다. 그런 강렬한 자극, 초반에 그 자극만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이 말한 강렬한 자극과 환상을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자극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짧고 강렬한 자극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예쁘고 또 멋있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받은 거예요. 산 거예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가지고 놀다가 며칠이 지나면 그 장난감 가지고 놉니까? 잘 쳐다보지도 않게 되죠. 아무리 새롭게 출시되는 옷, 핸드폰, 컴퓨터, 주방용품, 뭐 새롭고 정말 아주 멋있어 보이는 자동차를 타보아도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집이 있어도요, 인간에게 진정 질리지 않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잠시 소유했을 때 얻는 강한 자극에 끌려다니며 소비적인 삶을 살며 행복을 얻는 것처럼 말하곤 한다는 것이죠. 박진영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살까지 확신을 가지고 쫓았던 목표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티를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나는 나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 설렐 때의 행동, 설렐 때의 말투를 완벽하게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빈 공간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 존재는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원인도 해결책도 몰랐던 나는 일에 더욱 매진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박진영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내면의 공허함과 내면의 외롭고 답답함을 대면하지 않고요, 친구나 술이나 쾌락적인 것이나 일이나 종교 행위 등으로 그냥 해결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내면의 문제, 이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며 살고 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지 못한 채 깨어지고 또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게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내 몸에 어딘가 통증이 있고 아픈데, 고통이 심한데 진통제를 먹고 그냥 괜찮아졌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문제의 근원과 진통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영혼의 병에 걸린 것과 같은데 그것을 일, 술, 마약, 쾌락 등 진통제와 같은 것으로 병을 무시하며 살다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병이 감지가 되었다면 자신 스스로에게 진지해지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박진영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참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여긴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병을 감지한 거죠. 대면한 겁니다. 뭔가 공허한데, 허무한데, 성공이라는 거, 세상이 말하는 것을 다 이뤄봤는데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네. 그리고 그것을 덮어두지 않으려고 답을 찾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능자, 창조자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찾고 있던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의 이름으로 답을 제시해 놓았다. 하지만 내가 찾고 있던 건 나와 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대답이 아닌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대답이었다. 음악의 비유에 예를 들자면 내가 음악을 만들어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숨겨진 의미나 의도를 추측하지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우주와 인간을 직접 만든 창조주가 말하는 답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종교 경전 중 창조자가 등장하는 책을 찾아봤다. 여러 책을 비교해보면서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가 등장해서 이것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써놓은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다. 이렇게 창조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박진영이 2010년부터 2년간 성경에 관한 해석, 종파와 상관없이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나눠봅니다. 매일 10시간 이상씩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2012년 9월 달에 직접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과 유대인의 역사와 비교하며 박물관, 도서관, 역사 현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의 내용과 역사 자료들을 비교해 봅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2년에 걸친 시간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돌려서 보고 삐딱하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결국 나는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12년 10월 박진영은 예루살렘의 호텔방에서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본인의 그런 일기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나이트클럽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쾌락적인 문화는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한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시장에도 진출해서 미국의 웬만한 음악 문화, 그런 쾌락적인 문화,
이런 것을 경험해 보았고 나름 성과를 얻었고 뭐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거 진짜 믿지 않을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 억지로 전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가 나온 과거의 방송들을 보면서 지금 박진영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여기 2015년도에 힐링 캠프라는 방송에 나왔었던 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도 박진영이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또 궁금해하고 그의 심경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을 만든 분을 만나고 싶어요 이러면서 일반 공영방송입니다. SBS.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래서 나를 지켜준 누군가가 있고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본인이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거나 누구를 만나지 않았거나 이러면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정말 지독하게 운이 좋았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이 그냥 운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를 지켜준 누군가가 있었다. 나를 도와준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티가 나게 됩니다. 그의 언어, 자세,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만약 돈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면 사람은 돈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시간도 돈으로 보이게 되죠.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이 겪고 느끼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일에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진영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법인 회사를 경제 공동체가 아닌, 그러니까 돈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 가치 공동체를 추구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자신의 회사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연세가 지긋하신 여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은 교수님들의 회식 자리에서 이 여자 교수님께서 고기를 구우시고 잘라서 다른 교수님들이 먹기 좋으시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 교수님이 좀 지금과 시대가 많이 다르긴 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역시 고기는 여자가 잘라줘야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곤욕을 아주 치르실 텐데 칭찬인지 남녀 차별인지 알지 못할 말씀에 이 여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여자거나 교수님보다 나이가 어려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학교, 또 남자, 이 교수님들 그 사이에서 이런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어서 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남자 교수님들과 같은 말, 상황, 일들을 우리가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없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정말 신앙이 없어서 자신의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죠. 또 반대로 어쩌면 우리가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를 때요. 그때 우리가 정말 내 감정대로 대하고 그들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대하면 내 자신이 이기는 것 같아도 진짜 이기는 게 아니죠. 나도 지워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 주님을 향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진짜 인정받는 것은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욕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때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사람과 연관이 다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속에 사람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할 때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연결되어지고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더 나아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한 분의 목사님을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만나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름 밴쿠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목회자가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나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걸 수십 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처럼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떤 것이 주님을 향한 일이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혼란이 온다는 거죠. 결론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진짜 향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박진영의 이 에세이 17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죠? 책 그 표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냐? 박진영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죽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나같이 못되고 위선적인 인간이 예수님 덕분에 값없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 너무 민망하고 염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 그걸 바울은 빚진 마음이라고 했고 이 빚은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곤 한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나열해 놓은 리스트인데 다음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꼭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세상에 진정한 쾌락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만든다면 그것은 다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 즉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가 쓴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잘 놀고 잘 춤추는 이 박진영이 한 말입니다. 제가 왜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이 박진영의 에세이를 가지고 접목을 시켰는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을 때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교회 용어 또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너무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모든 행위, 생각, 지향하는 바, 목적과 목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23절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박진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믿어지는 데까지 7년이 걸렸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끼고 이건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찾은 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근데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머리로 믿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음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 계속 권고드리는 것이 그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 위해 행하신 일을 설명드릴 수는 있어요. 머리로 이해되고 지적으로 믿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실 때까지 난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 좀 만나 주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심령으로,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 박진영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뭐 다 이루었거나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눈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지켜봐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끝에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뭐 성적인 문제, 돈 문제 일으켜서 말년에 너무 안 좋은 모습 보여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단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하면서 쫓는 삶에 대해, 아, 이게 성공인가? 아, 이게 행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무엇을 향하여 사는 삶이 바른 것인가를 박진영이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쩌면 조금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삶은 자력으로 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박진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했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수가족교회 예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